제가 뭘 지금 하는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살라가둘라, 메치가불라, 비비디 바비디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음료를 넣어서 해볼게요. 살라가둘라, 메치가불라, 비비디 바비디부. 예전에 월트 디즈니사에서 나온 신데렐라라는 애니메이션에서 그 여자 할머니 요정이 호박마차를 만들고 신데렐라의 드레스를 만들 때 사용했던 마법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확 변해가지고 마차가 확 생겨버리고 드레스가 만들어지고 했던 그런 애니메이션에서 오래전에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선전을 할 때 탑스타들을 동원해서 이 마법 주문을 이야기하면서 생각대로 된다 뭐 이런 이제 광고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계속 비비디 바비디부, 이게 저도 계속 그것을 막 따라한 것 같고요. 그게 머리에 오랫동안 남았어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인터넷상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는데 무슨 문제를 제기했느냐? 살라카둘라 메치카불라 비비디 바비디부는 고대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해석해 보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살라카둘라 메치카불라는 아기를 불태우면이라는 뜻이고, 비비디 바비디부라는 뜻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결국 합쳐보면 아이를 불태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그거를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히브리어를 아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를 몰라서 반응을 하지 않았는지, 할 가치가 없어서 하지 않았는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막 서로 이제 논쟁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를 아무리 봐도, 저도 히브리어를 썩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리 봐도 살라카둘라 메치카불라 비비디 바비디부 이런 히브리어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그냥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요즘에 아기를 유기하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아기를 유기하고 아이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러한 마법의 주문과 연관성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를 그냥 흡수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주문을 하고 다니고 그런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고 다니는 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과거에 이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알 신을 숭배했던 다른 이방 종교의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기를 불태우면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서 심지어 자기의 친자식들을 불태워드리는 일들을 수시로 행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 바알신 숭배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특별히 자기 부인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이야기를 듣고 바알신 숭배 사상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오고 그걸 국민들에게 장려했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걸 막 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자녀들을 불태워서 죽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음란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장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혜성처럼 딱 등장합니다. 근데 엘리야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딱 등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절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뭄의 해결도 누가 주느냐? 바알이 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 것도 바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이를 불태우면서 비를 달라고 바알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때 등장해서 혜성처럼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세 가지예요. 첫째, 당연한 얘기 같지만 바알은 없다 이거예요. 바알은 없다. 바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아합이 섬기던 바알 신, 그는 존재하지 않는 신이다. 그게 17장 1절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는 누가 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냐? 바알이 준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기 전에는 비와 이슬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정면으로 도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엘리야가 호론단신 갑자기 등장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시대에 등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알은 없다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 위에 마르니라.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어요. 비가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가뭄이 시작된 거죠. 이 가뭄에는 세 가지의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은 없다라는 메시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초리라는 메시지고, 세 번째는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가뭄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바알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회초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가뭄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의 가뭄을 만날 때가 종종 있는데, 예전에 교인들 보니까 요즘도 그런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해 본 바는 없어요. 그런데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에 가뭄이 딱 들었을 때에,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는 해결 방법이 없을 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를 때, 인생의 가뭄이 들었을 때라고 표현하는데, 이럴 때 사람들이 뭘 하느냐? 바알을 찾아가요. 점을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크리스찬들이 점을 보러 가요. 그리고 해결책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인생의 가뭄을 만났을 때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점집을 찾아가거나,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파워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돈을 찾아가거나. 그것을,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바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데 지금도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뭄을 만났을 때 뭘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냔 말이죠. 그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도응답 100가지, 저는 이제 영어로 봤는데요.
100 Amazing Answers to Prayers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존 에스트럽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요. 존 에스트럽이라는 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줄루족, 아프리카 줄루족에서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이 사람들을 계몽시키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줄루족 왕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헌신하고 난리쳐도 허락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서양의 그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우리 주위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부족에 있는 마법사들로 충분해. 그래서 마법사들이 막 방울 흔들고 난리를 치고, 왜 아프리카 그 마법사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 TV에서도 봐서 대충 이미지로 짐작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마법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당신이 이야기하는 예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1904년에 줄루족에게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줄루족 왕이 마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막 방울 흔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비가 아무리 해도 오지 않아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존 에스트럽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당신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주라. 그리고 비가 오도록 기도 한번 해주라. 근데 또 존 에스트럽 선교사가 거기 가려면 막 뱀이 득실거리는 숲을 지나야 하고, 뭐 악어떼가 나오는, 아이들 동요에 나오는 정말 그 늪지대를 지나가서 그 부족 마을에 도착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걸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선포를 했더니 그 당시에 모였던 2,000명의 그 부족원들이 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엎드렸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딱 마쳤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막 기적처럼 뭔가 확 막 번개치고 해야 되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열심히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와서 이제 집으로 오려고 쭉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숨차잖아요. 그래서 산중턱에서 이렇게 숨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뻥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에서 먹구름이 확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비가 줄루족 마을에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이 존 에스트럽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딱 예비하시고 딱 그 타이밍에 줄루족에만 비를 쫙 내리신 거죠. 그리고 그 왕이 죽고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3개월 후에 찾아왔대요. 새 왕과 줄루족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말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에스트럽 선교사가 그렇게 원하고 노력했던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마법사들이 막 했던 바알은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에스트럽 선교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는 마치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바알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뭘 찾으세요? 인터넷 설치하고 어떻게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거부터 할 거예요. 스가랴서 10장 1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누가 구름을 일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 누구께 비를 구하라고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비를 구할 때 비를 주셔서 각 사람에게 채소를 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뭄에 누구께 기도해야 된다? 여호와께 기도해야 되고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한 두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남편이시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남편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도 과부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있었는데 왜 사르밧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하셨느냐? 우리는 그냥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이런 역사만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왜 사르밧으로 보냈는지, 왜 시돈으로 보냈는데, 시돈은 바알 신 숭배 사상의 발원지고 그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고향이고요. 그리고 이세벨의 아버지가 거기에 선지자예요. 거기 중심부로 가서 거기에 과부를 만나서 과부를 구원해주고 그를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엘리야에게 있었고, 이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남편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바알의 이름의 뜻이 남편이라는 뜻이거든요.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시돈 땅에 과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부가 극빈한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알의 중심지인 시돈에 과부가 존재하고 극빈자가 존재하고 이제 자살하겠다. 요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생활이 계속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바알이 결코 이 과부를 공급해 주지 못하고 이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고 보호해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남편 되셔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바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해 줄 수 없고 공급해 줄 수 없고 참면 남편이 될 수 없어. 그 이름은 남편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야.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 남편 되셔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이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바알이 없고요, 풍요가 없고요, 남편이 없고요, 죽음만을 기다리는 시돈 땅에 대한 극명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현 주소를 보여준 거예요. 차타누가 테네시라는 곳이 있어요. 미국에 차타누가 테네시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차타누가 테네시에 K 아서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K 아서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이 남편과 떨어지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간호사였어요. 이제 가진 것은 없어서 그냥 신학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차타누가 테네시로 이사를 왔는데, 은행 잔고 남은 돈 350불, 주머니에 35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토리지 이렇게 창고를 빌려가지고 자기의 짐이나 이런 것들 갖다 놓으려면 350불이 그냥 한 달 안에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타누가 테네시에 있는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오늘 하룻밤만 재워달라 그래서 친구가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미국은 그 집 앞에 우리는 부동산에 내놓지만 부동산에도 내놓지만 앞에 for sale, 매매, 이게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끼리 거래가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for sale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갔어요.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집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계약금이 600불이래요. 근데 자기가 350불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주겠대요. 그리고 당신이 은행에 융자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온 집 융자를 얻어서 이 집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창고를 쓰시오 라고 해줬어요. 이게 그냥 선한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이 과부, 연약한 여인을 돌본다?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기 집을 그냥 오픈해가지고 타인의 짐을 맡아주고
돈을 그냥 깎아주고 은행이 융자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거는 그냥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K 알사가 나중에 이제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데 과부이며 돌볼 사람이 없으며 공급받지 못하며 보호받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내 남편 되셔서 도와주셨다고 고백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프리셉트 미니스트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프리셉트 성경 연구회. 프리셉트 성경도 나오고요. 제 집에도 프리셉트 성경이 있고 귀납접 성경 연구 해가지고 한국에 한동안 굉장히 큰 바람을 불러일으켰어요. K 알서라고 기독교 베스트셀러 책을 100권 이상을 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사람이 K 알서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가부였어요. 그런데 차타누가 테네시에 와가지고 무일푼일 때 하나님이 그를 공급해 주신 것을 간증했어요. 참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인생의 공급과 보호는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바알은 없다 이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미래가 막막하거든 당신을 돌보는 목자 여호와 라께 가라. 공급이 불안하거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여호와 이레께 아뢰라. 문제가 너무 큰가? 평안이신 주님 여호와 샬롬의 도움을 구하라. 몸이 아픈가? 마음이 약한가? 당신을 치유하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가 곧 당신을 맡으실 것이다. 적진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군인 신세 같은가? 승리의 깃발 되신 주님 여호와 니시께 피하라. 우리들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참 남편 되시는 하나님. 공급은 여호와께로 오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우는 갈멜산상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였고 이겼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데요. 배경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아합은 믿지 않아요. 뭘 믿지 않느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바알을 노엽게 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 두 주장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광화문이 싸우고 서초동에서 싸우고 우리가 맞다 그러고 싸우잖아요. 어느 편이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도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이쪽도 맞을 수가 있고 틀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문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중간에서 바알 쪽에 대부분이 기울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맞나? 왜냐하면 엘리야가 딱 등장하고 난 다음에 정말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언제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보게 될 텐데 분명하게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갈멜산상의 전투예요. 아합과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정말 참 신인지 내가 지금 주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한번 겨뤄보고 내기해보자. 그리고 이긴 쪽을 선택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멜산상의 전투의 이야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런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비를 주시는 분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르밧 과부의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온 나라에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여호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믿지 않는 것과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전투에서 송아지의 각을 뜨고 제단에 올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것이 참신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난리를 치고 막 피를 내고 막 해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핵심이 있는 것이 뭐냐면 39절 한 번만 띄워보실래요? 39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는데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이구나. 러시아 모스크바에 청년 선교대회 같은 이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러시아가 그렇게 기독교 이렇게 분포도가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되어 온 그 러시아 청년들이 있었는데 강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강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오늘 정말 너무 은혜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물어봤어요.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는 별로 알아듣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게 원래 이런가? 진짜 예수를 믿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사실은 목사님의 설교는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정말 행복한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게 참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가끔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메시지, 저렇게 행복한데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 엄청난 말을 많이 하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옛날에 그 신월동에, 서울 신월동에 폐유지를 줍는 할머니하고 7살짜리 손주가 폐유지를 같이 주웠던 이야기가 있어요. 줍는데 여러분 아마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한번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7살짜리 손주애가 할머니가 힘드니까 할머니 내가 네 아까 끓을게요 하고 이제 네 아까를 끓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힘이 없어갖고 픽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니아카가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마침 외제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쳐버렸어요. 그러면 외제차는 아시다시피 수리비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그 집은 가난한 집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가 이제 막 마음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돈도 없고 이 스크래치가 크게 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고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건 전말을 이렇게 보더니 아이가 괜찮냐고. 아이 괜찮냐고. 괜찮다고. 정말 제가 죄송하다고. 여기 주차 공간도 아닌데 저희가 세워가지고 괜히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에? 새로 산 차 말이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예전에 미국에서요,
그 A6라고 아우디 A6가 있었어요. 그게 한번 이제 크게 회자된 적이 있었어요. TV 뉴스에. 아이가 딱 갇혔어요. 근데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 신고해요. 원래 미국은 아이를 혼자 두고 어디를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신고했어요. 그 안에 있었던 지 30분이에요. 마트를 간 거예요, 엄마가. 근데 경찰이 유리를 깨려고 하는데 아이 엄마가 그걸 보더니 안 된다고. 이거 지금 새로 갓 뽑은 차기 때문에 내가 잠깐 키를 갖고 올 동안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자기 소유가 이렇게 스크래치 나거나 유리가 깨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아까 그 부부 보세요. 아이가 괜찮냐고.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강할지 약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